여기 우리 10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알 수도 있죠. 들국화라고 하는 그룹을 혹시 아십니까? 전인권이라는 분이 리드 보컬이었던 들국화라는 그룹이 있는데 앞에 보시죠. 전인권 씨가 어떤 분인지. 네, 저렇게 생긴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돼갈수록 이상한 모습을 기괴한 모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멋진 곡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저희 여기 아빠 엄마 세대는 아마 이 노래 한 번씩 불러봤을 거예요. 산호라면. 떼창처럼 불렀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산호라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도 희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불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2절은 이렇습니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울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입니다.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우리 하영이도 이 후렴구는 알더라고요. 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고단하다,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마 나는 염려가 없어요.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늘 해피해요.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즐거움보다도 근심 걱정이 많은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늘상 웃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늘 웃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늘 걱정 근심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적정하게 반복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근심 걱정하는 게 많죠. 전인권 씨의 노래처럼 산호라면 언젠간 밝은 날도 오겠지. 우울하고 힘든 날이 많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희망과 소망과 행복이 가득한 날이 오겠지. 현실적인 아픔과 시련들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개인에게는 언제 그런 밝은 날이 올까요? 언제쯤 우리 고통이 다 씻어지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날들이 올까요? 어쩌면 언젠가 행복한 날이 오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헛된 꿈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일부 그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자주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를 이루고 나면 행복해지겠지 했는데 이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불만족, 또 다른 욕구가, 그래서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죠. 막상 뭔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에 부족함이 느껴서 행복하지 않는 거죠. 쉼없이 다니던 사람은 잠시 좀 천천히 걷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다 보면 또다시 앉고 싶어요. 앉다 보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은 게 인간에 생깁니다. 신혼집에서 출발을 어렵게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하신 부부는 전셋집을 갖는 것이 꿈입니다. 근데 전셋집을 얻고 나니까 내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집을 사고 나니까 이게 좁아. 더 넓은 집을 원하는 거. 그래서 집을 사면 또 다른 것을 얻고 싶고,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서 또 갖고 싶은 끝없이 욕망과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 만족이 없고 기쁨보다는 불만족, 행복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척척 되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생각해 보세요. 전 야구를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 훌륭한 타자가 타율이 어떻게 돼요? 3할이에요. 10번 중에 3번 안타 치고 7번은 아웃이에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게 야구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되는 것보다 원하는 일에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꾸 좌절하고 낙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염려함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는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좀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모한 욕심과 야망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불평과 불만족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가죠. 만약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외람되지만 행복은 남의 이야기일 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 욕망들을 잘 제어하고 버리면 행복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을 잘 내버릴 수가 있느냐? 잘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와이 인근에 마우이 섬이라고 하는 있어요. 근데 이 마우이 섬은 숲이 굉장히 울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숲을 여행하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숲에 새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마우이 섬은 화산 폭발로 일어나서 그 용암이 흘러 넘쳐서 만들어진 섬인데 이 토양에는 엄청난 유황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으로부터 계속해서 가스와 냄새가 올라오다 보니까 나무에서 곤충들이 살 수가 없어 떠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새의 먹잇감이 되는 곤충이 없다 보니 새들도 이 섬에 살 수 없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날갯짓을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곤충과 먹이를 찾는 새처럼 꾸준히 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유황, 우리 마음속에 유황처럼 계속 가스를 분출해내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자족함, 만족함, 기쁨, 행복을 주는 이런 행복의 새가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잘 버려지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이 욕구와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했는지도 그 원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원리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힘든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제 애굽을 나와서 자유민이 되어서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도대체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끌고 나왔느냐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홍해를 기적처럼 갈라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홍해를 건너자 3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아시스가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 불평, 아우성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셔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들은 신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다 보니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음식이 동나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 또다시 불평이, 원망이 입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근데요, 한동안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를 먹다 보니까 또다시 불평이 생겼어요. 만나만 먹다 보니 좀 질리다는 거예요. 마늘과 파와 부추와 이런 양념이 들어가 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주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어 배불리 고기도 먹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그들이 거친 광야에 걷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시원한 물알을 먹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원망을 넘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불신의 모습까지도 그들은 갖게 되죠. 이처럼 만족함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런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옛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참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옛사람이 되어 그분들의 고민과 염려거리들을 오늘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간사하고 변덕이 죽긋듯하는,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도 잠시 어려움이 닥치면 또 노력해도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족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하는 모습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되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정도 지난 세월이었어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을 떠나 가나안 쪽으로 북상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홍해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에돔 땅을 만났는데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지금 속상해진 겁니다. 지름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고 직선 짧은 길도 있는데 왜 먼 길로, 거친 길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원망, 이 길 때문에 시작된 먼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우리 곧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원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평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한다?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4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피곤하고 힘드니까 짧은 길 놔두고 왜 먼 길 가느냐, 편안한 길 놔두고 왜 고생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느냐. 그 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은혜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급한 사정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도 좀 별 탈 없이 편안한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은 죽 먹듯이 확 뒤집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진노를 내리십니까? 6절 말씀이니까 뭘 보내요? 불뱀을 만나게 합니다. 아마 불뱀이 그냥 사방에서 우글우글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에 물려 그 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해요.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입을 놀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불뱀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백성입니다. 조금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또 조금 불편한 일이 오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런 간사한 인간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고 이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모세에게 뭘 만들으라고 명령해요?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쳐 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놋뱀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해결책이 뭡니까? 놋뱀, 부리로 만든 뱀,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는 데 있어서 불뱀으로부터서 사는 것은 유일한 조건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으로부터서 진노가 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 신뢰의 결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라보면 그들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들에게 행복과 자유가 열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혹시라도 아니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우리 몸에 독사에 물린 독이 회복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논리를 펼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말하면 죄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에 끝없이 우리에게 뿜어나오게 하는 것이 불평, 원망, 불신, 그리고 더 가지려 하고 욕심을 부리고 나누어주고 평안하기보다는 빼앗고 쟁취하려고 하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 죄의 모습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거죠.
이런 나타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 근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그게 뭐예요? 죄란. 그것을 해결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쳐들라고 하시죠.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이 독사에 물린 독을 해독하기 위하여 해독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 높이 쳐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려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를 신약 성경에 똑같이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가득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어딘지는 잘 몰라도 교회 몇 분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뭡니까? 이 본 말씀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의 진리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너희들이 참된 자유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자유가 필요해? 아니지.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자유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항변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종이라 내가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육신의 자유가 아니고 육신의 종이 아니고 너희들이 무슨 죄 어디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처럼 높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그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하고 행복의 길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광야의 삶은 인내의 삶이기도 해요. 그럼 무엇을 위한 인내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면 내 안의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 누구를 앉히느냐의 싸움이죠. 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나요?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고 항상 원하고 노력하고 바라보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고 갈등하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많은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모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질서를 잡히고 하나님 주신 원리를 따라 행복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어가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자족함으로, 기쁨으로 그런 삶이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자고 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읽자고 했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